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날씨 변화에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있지만 아글과 르무엘 왕 같은 솔로몬이 아닌 사람들이 지은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것은 역시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실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여전히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고, 26절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왕이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9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가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야가 넓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이 세상에 있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새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기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장애물과도 충돌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살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욕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출세나 성공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공의 길은 좀처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은 금이나 은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먹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눌 말씀은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사랑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말하는 것과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친구일 것입니다. 대개 이웃이라 하면 가장 속 편하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아첨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첨은 칭찬과는 분명히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아첨은 나와 친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와 친한 사람이 칭찬하니까 맞는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친한 사람끼리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잘 가고 있다고 아첨하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넘어지는 꼴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모두 나와 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거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음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간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떠들어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온순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거친 말이라도 고삐를 제어할 수 있고 아무리 큰 배라도 키를 사용하여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9장을 보면서 요즘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연 정의가 무엇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9장에서는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원래 정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의감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의는 살아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의는 없어지게 됩니다. 본래 정의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로 사용되는 것이고, 특히 그 위치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쓰임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